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다 말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요, 계속 변질되어 왔어요. 그리고 또 회복되어 오고, 이 변질과 회복이 이렇게 그래프가 곡선을 그리듯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왜 이 기독교의 본질이 계속 변질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면 변질하고, 회복시켜 놓으면 변질되고, 왜 그럴까 이게? 교과서적인 답을 내리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성이죠. 우리가 살이 계속 찌는 사람들, 다이어트 한다고 살을 빼놓으면 또 찌고, 빼놓으면 또 찌고. 그걸 왜 그렇죠? 식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식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죄성 때문에 이 죄악이 조금 통제되었다가 다시 풀리고, 통제되었다가 풀리고 그런단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죄성의 껍질을 벗겨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욕심, 그 주권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우리의 마음이 커져갈 때 변질돼요. 이게 그 변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요,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데 힘을 보태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우리의 마음이 죄성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쪽으로 가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큰 소리 치죠. 내가 하나님 선택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부모님을 막 들었다 놨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때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 이렇게 밤에 자려고 하면 낑낑거려요. 그럼 우리가 일어나서 오냐 오냐 해주면 좋은데, 이제 이 주변에 강아지를 잘 아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강아지가 주인을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거기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두 그 기싸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오냐 오냐 해주고 다 받아주고 그러면 나중에는 강아지가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낑낑대면 밥 주겠지, 내가 낑낑대면 나와 주겠지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자꾸 탐하고 또 그 탐한 채로 계속 살아가면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걸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해 봅시다. 이 죽음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입니까?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이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강요를 당하거나 누군가의 설득을 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패배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모든 것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도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즉 예수님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이죠? 뭐라고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또 선택을 당했단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지함.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 불이 붙었는데 가서 손에 뒤어오고 칼이 있는데 가서 손이 비어오고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마냥 악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칼이 뭔지 모르고 불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 꼭 우리가 좀 아랫사람 대하듯이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친하고 너무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다가 실수를 할 때도 많고 상처를 줄 때도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조금만 친해지고 많이 안다 그러면 그냥 위에 앉으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습성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을 쥐고 흔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제사장들 보세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형벌을 내리는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자기들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그 형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방인들 보세요. 이 사람 또한 무지해서 자기들은 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무지함은요, 그냥 무지한 채로 살아가면 되지가 아니고 반드시 영적인 중대한 범죄를 낳게 만들어요.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못 박으러 그 방향을 가지고 가냐면 나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뜻도 알아. 그럼 내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기도 안 해. 하나님을 아니까. 성경 안 봐. 하나님을 아니까. 심지어는 순종 안 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니까. 계속 성경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 하나님을 다 알아.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저를 이렇게 가지고 놀라 그래. 어떤 권면을 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다 알아. 다 응답받고 자기가 행동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자기가 모든 걸 지금 다 알고 결정한 거야. 다 하나님 뜻이야. 매번 저한테 와갖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저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제일 경계 대상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단 한 분도 건강하게 교회 생활하는 걸 좀 못 봤어요. 계속 교회를 돌아다녀. 왜냐하면 누구에게 매이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다 아는데 누구에게 매여요. 누구 말을 듣고 누구에게 순종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떠나요. 또 저 가서 또 떠나고 거 가서 또 떠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하나가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게으른 거야. 너무너무 게으른 거야. 이건 뭐 다른 친구들보다 유난히 좀 게을러요. 저한테 상담을 해줘. 저도 누구누구처럼 이런 사역자가 됐고 저런 거 하고 싶고 저런 무대에 서고 싶고
제가 뭐라고 대표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유명한 찬양 사역자로 세워준다 하더라도 너는 3일 만에 그만둘 거야. 그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일정들 넌 따라갈 수가 없어. 그 많은 스트레스를 너는 이길 수가 없어. 그 많은 결과물들을 내어놔야 되는데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괜히 성공하는 게 아니고 괜히 유명해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주 냉정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런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자기 결정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는 사람 치고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못 봤어. 진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돼. 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거죠. 나는 왜 헌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교회 헌금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 고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다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치 사람과 사람이 알아가는데 제가 A라는 사람에게 가서 나 너에게 대해 다 알아. 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누가 너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어. 카더라 하는 그 얘기 듣고 남의 얘기 듣고 이 사람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아니 그 몇 마디 얘기 들었다고 해서 나를 다 안다고?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이력서 한 장 보고 당신을 다 알아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의 조그만 행동 하나를 보고 난 너를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죠. 반드시 중대한 범죄로 가게 돼요. 그 범죄는 바로 하나님 위에 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일단 겉으로는 인정해 놓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한테는 다 얘기해 주실 거야. 내가 드는 생각조차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실 거야 하면서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요소들이죠. 그런 거 있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성경을 안다라는 자신, 이게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로 가는 거예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나 성경 좀 아는데, 나 훈련 좀 받았는데 하면서 다른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은 다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에는 내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인데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히기 전에 있었던 죄인 바라바를 석방시킨 사건을 들 수가 있어요. 그때는 유월절이었거든요. 이 유월절은 어떤 관습이 있냐 그러면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관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군중들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예수님을 석방하지 말고 이 바라바를 석방해 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좀 석방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바라바를 원한 거예요. 군중들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군중들이 하나님이 돼서 누가 죄인이고 누구의 죄를 용서할지를 지금 결정한 거예요. 이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앞에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의도된 계획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했어요. 이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군중들의 결정을 따른 이 빌라도의 무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빌라도도 이 군중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유행했던 게 있어요. 빌라도의 고백. 그거죠.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고 무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군중들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변명하는. 그래서 우리는 왜 빌라도가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기 사도신경에 나와가지고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합리화했던 적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역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죄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갈릴리 사람들 누구죠? 유대인들의 피를 그 제물에다가 섞은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척하면서 이 제사에 유대인의 피를 섞는 거 보세요. 마치 내가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을 내가 지금 관할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 사람으로서 이걸 관할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그게 첫 번째예요. 뭐 잘 되고 뭐 그들을 부자로 만들 필요도 없고 그들을 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무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군중들의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승급, 진급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활용해서 친하게 지내야겠죠. 그럼 이제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의 이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사도 같이 드리는 척하고 뭐 때로는 이렇게 한번 이름도 걸고 한번 참석해서 인사도 해주고 그랬겠죠. 근데 그 제물에 이 갈릴리 사람, 어떤 갈릴리 사람들 피를 섞은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유대인들의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명목이 돼요. 그렇겠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는요 로마의 파견으로 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위하는 마음은 없어요.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 승진을 위해서 지금 뭐라도 조건을 걸고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 이익이 안 되는 일에 나설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사내들인 공의회와 친하게 지낸 척하면서 자기 유익을 찾는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려두고자 했던 것도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체포당했죠. 근데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것 같죠. 근데 빌라도가 빠지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군중들도 빠지고 싶어요. 이 기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설명드릴게요. 당시에는요, 이 유대는 로마의 법에 지금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재판을 해야 돼. 더군다나 빌라도에게 왔으니 당연히 로마법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이 빌라도가 있는 이 관정에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에 있는 이 재판장에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건 어디냐면 이 관정 밖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법적으로 빌라도가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 법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로마법으로 내가 말하기도 어렵다.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네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그때 유대인들 군중들이 관정 안으로 안 들어갔을까요? 법 때문에, 그들의 법 때문에. 유대법상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에는 이방인들의 처소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야. 자기들은 어떠한 죄도 짓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정결하고 율법 했던 사람들에게, 그러니 그 관정 밖에 모여가지고 빌라도에게 재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유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빌라도도 로마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 그러니 서로가 지금 미루는 거야.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막 이러면서 그런 와중에 있는 거예요. 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빌라도의 지혜예요. 계속 자기는 예수님을 무죄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니네가 볼 때 유대법에 어긋나면 유대법으로 알아서 해라. 내가 놔둘게. 내가 가만히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는 거예요. 요 타이밍에 바라바 같은 이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 하나를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꺼내가지고 그럼 둘 중에 하나 살려자 하면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막 그렇게까지 극악무도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 바라바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솔로몬의 지혜처럼 이 사람 아이를 반으로 자르자고 하는 것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는 예를 들고 와서 지금 사람들 앞에 선택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무지는 끝이 없는 죄를 낳아요. 그 극악무도한 죄인을 더 풀어주자, 석방하자고 하잖아요. 바라바를 석방해줘요. 이렇게 무지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무지함에 빠지면요, 큰 죄악을 허용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는 못 받아들여요. 교회가 그러거나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차라리 밖에 가서 엄청 큰 윤리적인 잘못을 지은 사람은 내가 용서해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용서 못해. 이게 우리일 수 있다 이거죠. 로마법에도 위배되고 유대법에도 위배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유월절 관례를 따르자. 유월절 관례를 따라서 어차피 유월절에는 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게 관례니까 그걸 끄집고 와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 재판을 하자. 그러면 정식적으로 로마 그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이 사람들도 이방인의 처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잔머리가, 이렇게 인간이 영악합니다. 자기가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거 보세요. 법 하는 사람들이 법을 외면하고 있고, 우리도 성경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경 외면할 수 있어요. 이 위험성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솔직히 진짜 말씀 사모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성경에 맞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면 또 인정은 안 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못 해. 그러면 또 성경책을 덮는 거야 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면서도 하기 싫은 건 안 찾죠. 안 찾아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지만 11조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하면서 성경적으로 11조가 말이 됩니까? 성경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성경적으로 11조 꼭 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딱 근거를 내면 또 인정은 안 해. 싫어. 왜? 자기는 성경적이라서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너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판단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는 해를 입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해서만 화살을 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사건이에요. 이게. 빌라도가 재판을 안 하려고 하니까 군중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소요를 일으킬 듯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군중들 속에 섞여 있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지금
선동을 하는 거죠. 그들의 말을 이 군중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법을 강조하는 것 같으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많은 자기들만의 법들이 있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법을 사용하고 싶지, 법에 어긋났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내어놓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3의 명분을 가지고 와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 법으로 안 되니까 환례를 끌고 와서라도 예수를 못 바꾸자는 그 열심.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법법하던 사람들이, 그 법 때문에 이방인의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법을 어떻게든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리는 척하면서 유대인의 피를 섞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그럼 이 무지에 빠지면 나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 어떤 헌신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 성경에 맞는지 따지면서 뒤로는 자기를 위한 것만 취하는 사람들, 헌신의 욕심을 더하고 헌물의 자랑을 더하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라고 했잖아요. 아까 바라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마치 그 예수님의 신분을 비꼬듯이 이 바라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시죠. 우리의 무지가 이렇게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죄는 죄를 낳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 놀라운 죄의 섭리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 빌라도의 중요한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 빌라도가 뭐냐 그러면 나는 무죄하다. 이 재판은 나랑 상관없다. 이것도 다 유월절 관례는 니네들 관례 아니냐? 나는 니네들 관례를 허락해줬을 뿐이다. 책임은 네가 져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재판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군중들이 뭐라 그러냐면 알았다. 당해도 우리가 당한다. 우리가 못 당하면 우리 후손들이라도 당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떻게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즉 AD 30년경이에요. 딱 30년이 지난 AD 60년경에, 즉 61년 정도인데요. 로마의 이 통치에 반대해서 독립전쟁을 펼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로마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성전을 불태웁니다. 그때 이 군중들 속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이스라엘 최고의회, 그러면서 이스라엘 최고 상류층들이 어마어마하게 살해당합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바라바를 놓아줬던 이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그들이 그 일에 책임을 당하게 돼요. 역사적인 자료에는 그때 그 군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사적인 책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 일인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주간이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뭘 묵상합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자 그래가지고 막 십자가도 지고
나를 막 학대하면서 금식도 하고 막 뭐 미디어 금식한다 다 좋아요. 의미는 다 좋은데 이게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그런 거 하는 거 다 좋은데 예수님의 고통 당하심, 그 고통 자체를 묵상하는 건 고난 주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를 학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의 욕심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이 고난 주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 주권의 욕심을 가졌구나. 그 주권을 내가 내어드려야겠구나 하는 목적으로 뭐라도 하는 건 좋아.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 고행신학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 주권을 다시 내어드리는 시간들이에요. 주권을 내어드리는 시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못 박힌 직후에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지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지합니다. 감히 저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저들이 모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품으셨어요. 그것까지도 우리의 그 무지함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강탈해서 우리가 그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얼마나 많습니까? 제 삶에도 많습니다. 아차 싶어서 돌아설 때가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드러날 때가 있고 지나고 보니 내가 그랬구나 깨달을 때가 있고. 근데 이 고난주간에 그런 우리의 이 주권 찬탈에 대해서 우리를 벌하지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한 용서하셨다는 것. 그게 이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졌잖아요. 물론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묵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가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배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일상을 허락하시는 이 주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막 조금만 게으르면 그 주권을 갖다가 뒤집어가지고 내가 주권 행사하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그 삶들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는 알았어요 내가 해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갑질하듯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했던 우리들인데 이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일상을 딱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못하도록 막으시면 그때 나 어떡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이 모든 일상과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묵상하셔야 돼. 이걸 묵상하셔야 돼. 우리는 일상을 살 때 이런 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7, 8주를 교회를 안 와? 어떻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공장이 안 돌아가고 한 기업이 이렇게 며칠 동안 문을 닫고 매일 벌어 매일 사는 우리 가게들이 영업을 접고 이건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느껴야 될 때예요. 몸소 나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내가 예배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내가 먹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일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때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주권을 다시 내어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다시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잘했다 하실 거예요. 그때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향유를 부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겠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겠노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주권을 다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는 무지할 수밖에 없고, 무지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악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지한 채로 나를 두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 은혜를 내게 주소서.